예,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4절 말씀을 중심으로 스데반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었죠.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로. 하나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탐욕에 이끌려서 우상을 섬겼던 죄를 이제 책망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심에도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여기고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기는커녕 도리어 대적을 해서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를 이제 책망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한 책망은 사실 유대인들의 그릇됨에 대한 정곡을 찌른 것이었죠. 정곡을. 자, 그렇다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바로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오늘 54절 보니까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크게 찔림을 받았죠. 자, 그런데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은 비단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만이 아니라 언제 있었어요? 또 언제?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죠.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두 구절 모두가 다 마음에 찔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 단어 각각 다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어서 마음에 찔려는 헬라어로 카타니소라고 하는데요. 마음에 예리한 고통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고통을 주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54절의 찔려는 헬라어로 디아프리오로서 조각조각 톱질하다, 화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사실은 전혀 뜻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은 사람의 반응이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 죄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묻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참된 회개죠.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는 설교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분노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향해 어떻게 했어요?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브리코스라고 하는데요. 물어뜯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어뜯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향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그를 물어뜯어서 죽이고 싶다. 이런 정도로 했다는 것이죠. 이런 정도로. 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각각 다른 반응이 나오는 연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그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옥토와 같은 마음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받을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가 같은 마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밭이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말씀이 듣는 사람으로 내면으로 들어가기는커녕 그냥 튀어나오고 말아요. 그냥.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렇게 오랜 세월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길가나 돌밭 같은 마음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떠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 길가나 돌밭 같은 마음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을 받는 자세를 보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는다면 옥토와 같은 마음이죠. 근데 주시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려 한다면 그 마음은 길가나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떠한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예전에 내가 분명히 옥토와 같은 마음이었는데 어느샌가 길가나 돌밭 같은 마음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는 자신의 밭을 꾸준히 기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농부가 밭을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 못 가서 밭에 잡초가 무성하고요. 돌이 쌓여가지고 쓸모없는 땅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잡초를 뽑아야 돼요. 돌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물과 비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정말 옥토 같은 밭이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연수원장으로 근무할 때인데 거기 이제 이 땅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해보자. 주말 농장식으로 해서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좀 이제 밭을 한번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하니까 이제 이 조경하신 분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바쁘니까 제대로 손을 못 가는 거예요. 며칠 안 가니까요. 안 가보니까 잡초가 아마 이만큼 자랐어요. 이만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우리 마음밭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제때 뽑아내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잡초가 뭐예요? 탐욕과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이거를 그때 뽑아내지 않으면 이게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 마음밭에 자리를 잡고 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마음을 가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로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항상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또 회개 기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잡초 같은 그릇된 생각들을 우리가 뽑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잡초는 정말 그때 뽑아내지 않으면요, 뿌리가 길게 뻗어가지고 제거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도 바로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쉽게 뽑아내지 못해서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도록 늘 말씀과 회개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책망한 스데반에 대해서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스데반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한 발 물러나서 위기를 넘기고 훗날을 기약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스데반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당장에 내가 좀 타협하고 위기를 모면하고 나중에 다시 믿음을 회복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을 때 많은 목사들과 신자들이 이러한 식으로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끝내 일제의 유혹 앞에 굴복하고 만 것이죠. 반면에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끝내 굴복하지 아니하고 순교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자,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전자의 사람들이죠. 전자의 사람들. 죽고 나면 그만인데 그때는 다 그냥 물러나야지. 나중에 또 기회를 보면 되지.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람은 어떤 부류일까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로 운명과 멸망할 자가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어떤 사람이 기뻐하십니까? 물러나지 않는 자죠. 타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기뻐하세요. 순교의 자리에서 결코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끝내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아멘.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스데반은 분노에 차가지고 이를 갈면서 자신을 위협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오늘 55절에 말씀하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를 둘러싸는 위협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그 상황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에 주목하면 할수록 그 상황 더욱더 커져만 가고 우리를 무섭게 짓눌러 오죠. 끝내 우리는 그 상황의 노예가 되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고 말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 위협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데반처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늘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군대에서 이제 훈련 받을 때 그 공수, 하늘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그 낙하 훈련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까지 못 해봤고 그 낙하 예비 훈련이라고 있어요. 지상에서 하는 훈련. 이거 우리 여성분들은 한번 못 보셨을까요? 이게 바로 이제 그 공수 낙하 예비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지상에서 13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13m 높이에요. 저기서 이제 줄을 의지해가지고 밑으로 뛰어내리는 훈련입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올라갔을 때요. 밑을 바라보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도저히 뛰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먼 산을. 그냥 먼 산을 바라보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리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우리 더욱더 두려움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멘. 비로소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 승리하는 성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하는 찬양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스데반이 오직 하늘을 주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바로 그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죠. 아멘. 자, 그때 그는 감기에 겨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래서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종종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인자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다니엘 13, 14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은혜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스데반이 바라볼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앉아 계실까요? 서 계실까요? 서 계십니다. 아니, 보통 보좌하면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앉아 있지 않고 서 계실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바로 순교하는 스데반의 영혼을 품에 안기 위해서 아멘. 서 계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하는 스데반의 영혼을 차마 그냥 앉아서 받으실 수가 없어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받을 자세를 갖추고 계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광경입니까? 아멘. 주님은 모든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나 특별히 순교하는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을 내어놓는 그 영혼을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분명히 순교자의 상이 가장 크다고 믿습니다. 근데 훗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천국 문 앞까지 나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면서 정 수고했구나 해주신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흘렸던 모든 눈물과 땀이 다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찬송가 45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 평생 소원이 거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아멘. 내 평생 소원은 뭐예요? 오직 하나죠. 이 땅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말 유일한 소망이죠. 아멘.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스데반이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늘을 주목했을 때 그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게 되는 감격을 누리게 돼요. 이제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스데반이 이렇게 외쳤을 때 그를 둘러싸고 있던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57절, 58절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랬어요. 그 무리들은 스데반의 음성을 들으려조차 하지 않고 아예 귀를 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끌고 가서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를 돌로 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로마 당국만이 사형 집행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동족들을 사형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격분하니까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자기들이 그냥 집행하고 만 것이죠. 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토록 분노하게 한 것일까요? 무엇이? 바로 스데반이 자신들이 굳게 믿고 있던 것들을 뿌리채 흔들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다 하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외적인 종교 설통이나 종교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게다가 그 예수를 너희가 잡아 죽였다고 책망하니까 그들이 분노한 것이죠. 그런 그릇된 신념에 잡혀 있었어요. 그럼 그 책망하는 설교를 들었을 때 그걸 깨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신념을 부인한 사람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물며 정통 유대인도 아닌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스데반이 자신들의 신앙을 그릇되었다고 공격하니까 비난하니까 그 분노가 더욱더 크게 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참 역사를 보면요.
정말 이 그릇된 신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심지어 학살을 자행하는 일조차 서슴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 십자군 전쟁, 참여한 기독교인들이 정말 무차별적으로 아랍 사람들을 학살한 그런 전례가 있죠. 2차 세계대전 때는 어땠습니까? 독일인들이 독일이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학살을 했어요. 오늘날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자신의 신념 때문에 무차별적 학살을 자행을 합니다. 또 이단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념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또 테러를 자행하기도 하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무고한 인명을 해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기는커녕 도리의 영웅심리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릇된 신념에 사로잡힌 결과임을 볼 때 정말 이 그릇된 신념에 사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자칫 그릇된 신념으로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나는 올바른 신앙을 믿고 있는데 무슨 내가 그릇된 신념에 빠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참 진리죠. 하지만 이를 믿는 우리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마치 오류가 없는 사람인 양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성이 다른 사람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견해만 고집하면서 자기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격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까요? 과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향해서 고집스럽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편협주의자다 하고 이제 여깁니다. 이렇게 비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모른 채 자신의 것만 강요하는 그런 자세 때문이죠. 이는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굳건히 지키되 양보와 타협할 수 없지만 나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들에게 우리가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격분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는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누구에게 맡겼죠? 누구에게 맡겼다고 써 있습니까? 58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로 사울에게, 훗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에게 옷을 맡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사울이 등장하는 장면이죠. 자, 훗날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은 원래는 유대교의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장했고요. 정말 대장의 신을 받는 앞길이 촉망받는 그런 젊은이였어요. 자, 이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 기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그러한 그가 후에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울이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비로소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것이 그의 변화의 단초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기자가 이 스데반의 순교하는 이 장면에서 굳이 사울의 이름을 등장시킨 것도 바로 스데반의 순교가 그의 회심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스데반의 순교할 때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그토록 열렬한 유대교 신봉자였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 오늘 59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스데반이 둘러싼 무리들이 돌을 들어 그를 칠 때 스데반은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돌을 맞아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그 와중에 먼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긴다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영혼의 안식처가 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아멘. 이 마지막 순간에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긴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그의 삶 전체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훗날 우리도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 스데반처럼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그는 무릎을 꿇고 생의 마지막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죠. 바로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생의 마지막 기도라면 자신이 가장 소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신 돌로 치는 저 원수들을 벌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남겨진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의 마지막 기도는 돌을 들어 자신을 치고 있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아니, 어떻게 자신을 증오하며 돌로 치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 스데반과 같은 처지에 놓였다면 내가 정말 그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제가 스스로 생각해보면 저는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럴 자신이. 자,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몸소 행하셨죠. 누가복음 24장 34절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면서 스데반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닮기 위해 힘썼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며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죠.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언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빚으심으로 이를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사모하며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결정적인 순간에 스데반처럼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삶에 주어졌을 때 우리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힘써야죠. 아멘. 그럴 때 언제 그런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스데반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자신을 돌로 치는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한 스데반은 이제 그 생을 마치게 되죠. 자,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잔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잠을 잔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남을 전제로 한 표현이죠. 그런 면에서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반드시 죽음에서 깨어나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 이유가. 그게 뭐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가는데 너무나 평안한 상태로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잠을 자는 모습 보면 어때요?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잠잘 때 뭐라고 그래요? 천사 같다고 표현합니다. 천사 같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그 부모가 곁에 있기 때문에 정말 평화롭게 잠에 들듯이 그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평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얼굴은 어떠할까요? 그때 우리의 얼굴은 지극히 평화로운 모습일까요? 아니면 아쉬움이 가득하거나 분노에 가득 찬 얼굴일까요? 왜 하나님 나 아직 더 살아야 되는데 벌써 불러가세요. 여러분, 지극히 평화로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정말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날을. 하나님 정말 언제 불러가시더라도 정말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너무나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울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아직까지는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여기고 스데반이 의당 죽을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스데반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신념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저로 하여금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하게 하는 것일까? 혹시라도 저가 믿는 나사렛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마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도록 견고해 보였던 그의 신념이 스데반의 순교를 목격하면서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 스데반은 그 죽음까지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를 견인하기 위한 마중물로 쓰임받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그 누가 스데반의 죽음이 사도 바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이나 헌신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장 순교를 당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순교라는 단어는 왠지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우리가 여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졌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분들이 흘리는 그 숭고한 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그 과실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피를 흘려 죽어간 순교자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빚진 자란 마음은 뭐예요?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의미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비록 순교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순교자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면서 땅끝까지 힘써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 바로 그것이 빚을 갚는 길이죠. 자,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라고 고백했음에도 여전히 좀비처럼 다시 올라오는 옛사람의 속성과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한 것이죠. 날마다 나는 죽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 삶이야말로 순교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되살아나는 이 옛자와의 싸움은 우리가 육체를 벗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순교자의 삶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는 삶, 그리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 바로 이것이야말로 순교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자신을 과신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기를 힘쓰는 것, 바로 그것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순례자죠. 순례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무엇보다 짐을 가볍게 하죠. 짐을 가볍게 하고 도상에서 만나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 대응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므로 아멘. 장차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오시는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시고